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35절부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첫 두 제자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10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경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깊은 인격적인 사귐이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한 결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제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넷째 제자인 빌립과 다섯째 제자인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시는 이야기입니다. 43절에서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고자 결정하셨고 또 아마도 갈릴리로 가는 중에 빌립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은 앞에 세 명과는 좀 다릅니다. 앞에 세 명은 두 명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세례 요한한테 듣고 찾아간 두 명의 제자와 또 변화되어서 자신의 형제를 전도한, 그래서 따라갔던 베드로의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예수님 먼저 빌립을 발견하고 제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소개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안드레가 자신의 친형제를 전도했다면 오늘 빌립은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후에 자신의 친구를 전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은 자신으로 변화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곧바로 이어지는 행동이 자신의 가족에게 전도하거나 또 다른 자신의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합니까? 45절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 깊은 만남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분이 곧 구약의 율법, 모세오경을 이야기하죠. 또 선지자의 글, 예언서와 선문서를 얘기를 합니다. 구약 전체에서 예언했던 그분,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구약 성경을 읽고 고대하던, 메시아를 고대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오시고 예언한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나다나엘 자신의 친구에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그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서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라고 또한 추가로 증언했습니다. 46절에서 빌립의 전도를 들은 나다나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며 오히려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친구의 전도를 무시하고 외면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 없는, 나사렛 지역은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 없는 지역이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올 것이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사렛에서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에, 나사렛에서 온 모셉의 아들이라는 말에 무시하고 외면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애굽으로 잠시 내려갔다가 다시 갈릴리의 나사렛 지역으로 와서 그곳에서 성장하고 그때 이후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게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몰랐던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무시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빌립은 나다나엘의 무시와 외면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더욱 확신 있게 전도했던 것입니다. 사실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와 논쟁해봤자 별로 득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해봤자 전도 대상자가 오히려 더 멀어지고요, 관계만 더 악화될 뿐입니다. 최상책은 와서 봐라. 예수님 한번 만나봐라. 예배당에 한번 나와봐라. 예배 한번 드려봐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만나면 그 모든 논쟁되었던 주제들은 다 사라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며 대부분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될 문제인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편견에 갇혀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았다면 전도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친구의 말을 따라가 가보게 되었습니다. 빌립의 적극적인 전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날에도 전도할 때는 와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초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47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나아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에게 뭐라 했습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간사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은 거짓, 사기, 교활, 허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이러한 특성이 전혀 없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자신에 대하여 무시하고 외면했던 그에게 정직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됨됨이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아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시는, 그 사람의 속 마음을 알아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48절에서 나다나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율법을 연구했는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와 그 샬롬과 그러한 것들이 언제 올지 묵상한 것이 아니고, 묵상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고, 나아가 그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과 그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다나엘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49절에서 그 반응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지금 나다나엘은 예수님과 대화를 몇 마디 나눴을 뿐인데 그에게 있어서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인생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편견과 오해 속에서 무시하거나 반항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다나엘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나와 여러분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50절 51절에 예수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나다나엘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는 것은 51절과 연결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5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25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적 성격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51절의 말씀은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너희에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나다나엘에게만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이스라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고백하는 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야곱이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사다리가 되어서 하늘과 땅의 중간에 있는 사다리가 되어서 하늘과 땅을 잇는 메신저, 그런 메시아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성취된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인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자신의 가족을 전도하고 자신의 친구를 전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며 예수님의 출생제를 거론하고 빌립의 전도를 무시했던 나다나엘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와서 보라고 전했던 빌립의 그 전도가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됩니다. 아마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전도한다든지 친구를 전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전도일 것입니다. 여러 차례 설득해보고 권면해보고 속된 표현으로 꼬셔보기도 하고 모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전도해 보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논쟁이 끝나거나 감정만 상하다 끝나고 아직까지 가족 중에 누구누구는, 친구 중에 누구누구는 교회에 전도하지도 못한 그러한 사례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빌립은 외면당하고 무시할 그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와서 보라고 더욱더 확신 있게 전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논쟁을 벌이지 않고 와서 보면 안다, 와서 보면 만나게 되면 알 것이다라며 구차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를 초청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22년도 이 한 해 그동안 망설였고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던 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전도의 문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활짝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되었다면 그 찬스를 놓치지 말고 한번 가보자. 여러 가지 설득할 거 없이 예배당에 가서 한번 우리 하나님 만나보자고, 우리 예수님 만나보자고 그렇게 담대히 말하며 그렇게 선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2022년도 이 한 해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포기하지 않고 확신 있게 전도한 자들이,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것이고 하늘과 땅을 잇는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만나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줄 믿습니다.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빌립이 주님을 찾기 전 먼저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이십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이 예수십니다. 구약에서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속마음까지도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나아가 하늘과 땅을 잇는 인자이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 그 예수님 꼭 붙잡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마침내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2022년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